저는 좀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가 나이 차이가 25살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 본 부인이 아들 셋, 딸 둘을 낳아놓고 돌아가셔서 상처하신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총각인지 알고 시집을 온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마늘씨 하나 꼽아 먹을 땅도 없고, 그래서 본처 자녀들 5을 키워서 여우면서 아버지에게 죽도록 충성해서 6남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6째 돌날 아버지 상여가 나갔고 나는 6살, 어머니는 42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데 배다른 삼형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우리 어머니를 쫓아내기 위해서 사흘 걸어서 저희 집에 쳐들어오기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우리 큰 누나를 좀 빨리 출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짱짱한 사위 얻으면 도움이 될까 해서 시집을 보냈는데, 우리 큰 누님은 세종대왕 배춘 잎사귀 눈에 붙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매형은 세종대왕 배춘 잎삭 2장씩이 붙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시절에 맞벌이를 하면서 오직 돈 버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내기 때나 추수 때 다른 집 자녀들은 다 친정 도와주려고 오지만은 우리 누님은 코빼기도 비춰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 누님 친구들이 모내기 때 와서 도와주고 추수 때 와서 도와주면서 우리 어머니를 보고 아짐, 우리 고향에서는 아줌마를 아짐이라고 합니다. 아짐, 시집간 정순이는 잘 산다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가 열받으셔가지고요, 잘 상가 못 상가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하는 말 그대로 표현하면 오메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 하더니 그 말이 딱 맞아 하면서 12년 1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8까지 가고요, 오사할 것 망할 것 때려 죽일 것 막 하면서 욕을 막 해드리는 길에, 야 우리 누님 이제 시골에 오면 우리 어매가 딱 때려 죽여버리겠네. 그래서 어린 시절에요, 오메 우리 누님 오면 이제 어찌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 돈밖에 모르는 우리 누님이요, 꼭 진정에 1년에 한 번은 꼭 오는데 올 때가 딱 그때는 옵니다. 언제냐면은 강주 전남 지방에는 첫눈 딱 내리고 그 다음날 김장철이에요. 언제 오겠어요? 첫눈 내리는 그 다음날 옵니다. 오는데 해년마다 친정에 올 때 사가지고 온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첫눈 내렸으니까 어머니 독골이나 털신이나 이런 건 절대 사온 적이 없고, 딱 돼지고기 한 근 떠가지고 신문지에다 감아가지고 옵니다. 돼지고기 2번 떠온 적, 2군 떠온 적도 없어요. 쇠고기 떠온 적도 없습니다. 딱 돼지고기 한 근 떠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는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너희 집에 네가 온디 이거 안 떠갖고 오면 누가 뭐이라 한다고, 너 살기도 힘든디 또 뭐냐고 난리예요, 난리. 그러려면 받지를 말든지 받으면서 작년에도 또 왔더니만 올해 또 왔다 그러면서 이거 안 먹으면 어쩐다고 또 왔을까 그러고 그렇게 괴로워하세요. 그리고 이제 도매에 올려놓고 썰으면서 2부가 시작이 되는데
너그 집에 네가 온디 이거 안 떠갖고면 누가 모이라 간다 가디야. 저 살기도 힘든디 뭐들 나또 맞춰가 정말로 이거 안 먹으면 어쩐다고 또 맞춰가 정말로 작년에도 또 막 또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도 올해도 또 맞춰가 정말로 돼지고기 한 근이면 찌개인지 국인지 분간은 안 가는데 3번은 끓여 먹어요. 그리고 남은 돼지고기는 된장 속에다가 깊이 집어넣어 놓습니다. 여러분, 된장과 돼지고기의 만남 환상적입니다. 그날 저녁에 돼지찌개인지 국인지 밥상 센터에 자리를 잡고 온 식구가 밥상에 둘러앉아 올림픽이 시작이 되는데 누가 장화 신고 지나가는 돼지를 빨리 많이 건져 먹느냐? 눈이 뽀짝뽀짝 하는데 우리 동생 미숙이가 가장 먼저 한 마리를 건져 올리더니 동조야 나 건졌다 그래도 자랑하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 어머니가 저범으로 탁 때려버리니까 돼지고기가 딱 떨어지는 순간 우리 어머니가 눈빛으로 동조야 네가 먹어야 네가 먹어야 네가 먹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인을 알고 얼른 주워 먹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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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딸 목구멍에 들어가면 아까우니까 딱 째려버리고 아들 목구멍에 들어가니까 잘했어요 잘했어요. 여러분 사나이로 태어나려면요 그때 태어났어야 됩니다. 요즘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앉아서 보면 남자들은 얼굴이 다 누렇게 떠 있고요 여자들은요 아주 때깔이 좋습니다. 그때 그 시절 5학년 6학년 7학년 여자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 진짜 서러운 인생 살았습니다. 우리 누님 가을 갈치찌개 굵게 뜯어가면은요 조용히 죽어버려요. 상 밑으로 우리 어머니가 허벅지를 어떻게 꼬집어 버리는 거 그거 죽어버려요. 계란 후라이 굵게 가잖아요. 쌍 눈꼴지를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눈이 쏙쏙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아들이 먹으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래요. 야 진짜 사나이로 태어나려면 그때 태어나야 되는데 요즘 남자들이 지고 가야 할 짐이 너무 많잖아요. 진짜 불쌍해. 옆에 남자 있으면 참 불쌍하다. 근데 5학년 6학년 7학년 동생 남동생 학교 보낸다고 학교 안 보냈어요. 참 맛있는 거 있으면 아들 목구멍에 주면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러고 딸 목구멍에 들어갈까 봐 딱 때려불고 참 서러운 인생 살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돼지 파티가 끝이 나고 우리 누님 강주로 돌아가는 날 방앗간에 경운기 오락에서 나라가 한 경운기 싣고 가갔어요. 방아 찧어다가 80kg짜리요. 2가만이 네 아까이 더 실어줘요.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떠왔는데. 그리고 잘 사갔다고 멸젓 한 동우, 비싼 깨 한 말, 바위에 널어놨던 삘가고 빨간 꼬치 한 가마니, 마늘 농사 중에 제일 굵은 거 한 접. 그건 다 줘도 안 아까운데 백동조의 겨울에 유일한 간식이 고구마인데요. 안방에 2대통에 2가마니를 퍼버리니까 2대통이 쑥 내려가요. 겨울 간식이 걱정이야. 엄마 내 아까 빵꾸 날라가대 한 가마니만 주제. 그때 우리 엄마가 아야 괜찮아요 그러고 다 싫어요. 딸들은요 다 도둑입디다. 절대 주란 말은 안 합니다. 생긴 주란 말을 한 적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메 이것은 무엇이다 그래 항상. 아야 그거 너 주려고 나도 지야 다 주고. 뒤안으로 갔다 전개로 갔다 창고로 갔다 난리 등산해 아니에요. 어메 이것은 또 무엇이다 물레 밑에 이러면은요 아야 너 주려고 나 줬어야 다 줘요.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떠왔는데 갈 때야는 네 아까 싣고 가면서도
자식에게 주는 게 너무 좋아서요, 입이 찢어져 귀에 걸려 있어요. 사공에 도움받아 배에 다 실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 배가 우리 어머니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드는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갈 생각은 안 하고 흔들고 있는데 첫눈 내렸죠. 바닷바람이 백동주 얼굴을 칼로 오려볼 것 같은데 엄매 얼어 죽겠단께 얼른 가. 아야 조금만 더 있다 가자. 30분이 넘었는데도요, 이 배가 통통선이 아니고 노젓는 배거든요. 지말차 많이 실어 놓으니까 가만히 그 자리 자빠져 있는데 저 배가 우리 누님, 우리 어머니 눈에 사라질 때까지 있다가는 딱 얼어 죽게 생겼어. 아들 얼어 죽겠단께. 그러니까 그때사 우리 어머니가 아따 자식 꼬라지 부리지 마라 그러고 딱 뒤를 도르는데 사람 눈에서 눈물이 달구똥 같은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철철철 흐른다고 보는데 앞에 가요 40분 동안 울었어요. 눈물이 여기 젖어 있었어요. 사람 눈에서 어떻게 저런 많은 눈물이 흐를 수 있을까? 평생 그 이미지가요 저를 떠나지 않습니다. 눈물을 훔치면서 집에 와서요 집안 정리를 해요. 오메오메 멍청한 것 하고 때리는데 이 머리 때리는 박 터지는 소리가 나요. 이것이 머리가 아니고 도박이네 도박. 그러면서 그것도 가슴에 안고요 오메오메 그것 주려고 내껴놨는데 어째 잊어버렸을까나 참말로. 그러고 한참 또 울고 계시다가 또 정리하다가 또 이제 뭘 발견하면 또 박 터지는 소리가 나요. 오메오메 이 멍청한 거 그것 주려고 내껴놨는데 어째 잊어버렸을까. 또 그것도 품고 울고 있어요. 집안 정리 다 한 다음에 밥상을 차려서 들어오는데 흐르는 눈물이 끊어지지 않대요. 눈물을 반찬 삼아서 식사하신 우리 엄마 나가서 설거지 다 해놓고 방에 들어와서 뒤안으로 고개를 돌리시고 주무시더니요 잠들 때까지 울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잠을 못 자겠어. 어찌 그렇게 울었었어.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떠왔는데 갈 때는 한리학과 준께 그렇게 억울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하는 말, 아야 이 자식아 너도 자식 낳아서 길러봐라. 자식한테 주는 것이 무엇이 억울하다냐. 그러면 왜 우요? 그때 우리 어머니의 말은요 평생 못 잊습니다. 너가 아버지가야 너그 누나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좋아했는지 너가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더 잘해줬을 것을. 저희들은 아버지 안 계시니까 아버지 목까지 엄마가 그렇게 사랑을 쏟아주는 거 저희들 알고 있는데 엄마는 아버지 사랑 받지 못하는 게 그게 한이 돼서 울고 계셨던 거예요. 이 얘기가 우리 엄마 얘기만일까요? 세상의 모든 부모의 마음이 저는 통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식을 향한 그 부모의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예.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로 그 성품이 오염되고 형상이 구겨졌지만 하나님은 오리지널 그 마음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더 진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아끼겠느냐,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오늘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해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드려라 그럴 때 부인과 상의하지 않아요. 3일 길 단숨에 걸어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칼을 거두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서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같이 행하여,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17절에 너에게 큰 복을 주고. 아직까지 아멘 안 하시는 분은요, 너 거기서 죽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죽어도 받고는 못 견디는 마음이 안 풀리니까 내 씨가 아멘을 너무 빨리 하면 큰 사이즈가 적어져 버려요. 숨 넘어가기 전에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글은요 소리글이에요. 또 이건 윤 넣을 때 또고, 더블 또는 또 의미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천하 만민 속에 오늘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연행된 허연행 목사님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동조하는 여기 동조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지휘들은요, 따라서 다 오메오메. 아브라함 때문에 나에게까지. 우와, 억수로 줘버렸다 카이.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상 1장 28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비천한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으므로,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비천한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으므로 나도 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한나와의 관계였어요. 하나님도 한나에 대해서 아낌이 없었고 한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낌이 없었어요. 나와 여러분이 그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도 한나에 대해서 아낌없이 주셨고 한나도 비천한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으므로 나도 그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사무엘상 2장 21절에 어떻게 드러나죠? 아들 하나를 받으시고 아들 몇을 주시죠? 그리고 딸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들도 셋을 줬으니까 딸도 셋을 주면 3, 3억 것인데 어째 딸은 둘만 줍니까? 그랬더니 출가시키려면 힘들다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한나가 기르는 것보다 민족의 등불로 방패로 사무엘을 더 귀하게 길러주는 거예요.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 타임을 참 잘못 맞추시네요. 아멘입니까? 그리고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다윗이 그래요. 나는 백양목궁에 사는데 법궤는 텐트 아래에 있다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와 대화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밤에 들으시고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셔가지고 다윗아, 네가 내 집 지어주려고 했냐? 그러면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양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8절 그러므로, 이 말은 이스라엘 어느 지파 누구에게도 출애굽 이후에
내 집 지어달라는 말 한 적이 없는데 네 스스로 그 마음을 가졌으므로 바꾸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9절에요.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이것이 7계를 범한 다윗의 실추된 명예를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리고 이제 11절에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세 번째로 네가 내 집 지어주려고 했니? 내가 네 집 지어줄게 그럽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가 내 집 지어주려고 했니? 내가 네 집을 지어주마. 이런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 네 번째로 다윗아 사울 왕가를 패하고 이새의 집에서 너를 왕 세웠듯이 너는 사울보다 더 큰 죄를 범했으니까 또 다른 집안에서 왕을 세울 거다. 너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지. 그때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마. 그럴 때 다윗이요 전라도 버전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오메 오메 인자 다리 뻗고 자빠져도 쓰겄구만.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국민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리고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니라. 그리고 15절에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거두었던 것처럼 그들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울보다 더 사악한 왕들이 솔로몬 다윗 이후에 많은 왕들이 나타나도 메시아 오는 순간까지 그 가문을 끝까지 붙들고 가죠. 하나님은 바꿔는 못 견디시는 성품의 소유자이세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윗이요 솔로몬이라는 아들과 오래 같이 살지는 못했어도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솔로몬에게 제대로 전수시켜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바꿔는 못 견디시는 분이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어린 시절에 왕이 되고 보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입술의 기도는 연락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 응답 보조 자료로 우리 아버지가 그랬잖아. 하나님은 바꿔는 못 견디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열왕기상 3장 4절에 기브온 산당 크니까 거기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바꿔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전라도 버전으로 아야 갖다 바치기만 하지 말고야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 말 좀 해라 말 좀 해. 그럴 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럴 때 바꿔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면 12절에 내가 네 말대로 해주마. 지금도요 하나님께 아까울 것이 없는 헌신된 종들에게는요 입술의 권세가 와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요 말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만 이래도요 눈치 빠르신 하나님이 이거요 체험한 사람은 압니다.
나는 그 풍성한 은혜를 프라미스 가족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절기 끝내 이 하는 것은 내가 이 은혜를 너무나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물론 나보다 더 풍성한 회복을 체험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은, 똑같은 시간에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받고는 못 견디신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십시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이게 입술의 권세고요. 두 번째,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전무후무한 지혜를 내가 너에게 주마. 그걸 주고도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풀리지 않으니까 13절에 부귀를 주시지요, 영광을 허락해 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와, 하나님은 받고는 견뎌요, 못 견뎌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합니다. 예,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기도의 맛을 아는 것 중요하죠. 봉사의 맛을 아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요, 신앙의 득도는요, 헌금이 너무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금 시간마다 중풍기가 온다든지,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하고 계시면은 약간의 알러지 반응이 나타난다든지, 그러면요, 나는 아직 풍성한 회복을 누릴 만한 신앙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드려도 또 드리고 싶고, 아멘이 이렇게 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이럴 때는 대부분이 약간의 입이 굳기도 하고, 아이, 저 목사님이 내 호주머니 털라고 왔는가 봐요, 그러기도 하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은요, 재물 앞에 세워봐야 압니다. 아, 저 사람은 재물이 주인이구나. 저 사람 붙들고 사는 목적이 재물이구나. 만모니즘에 저 사람은 사로잡혀 있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절절히 아는 분이구나. 헌금 생활에서 다 드러납니다. 아멘입니까? 다 드러납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게 헌금 생활에서 다 드러나요. 헌금 중에서도요, 제일 부담스러운 헌금이 뭡니까? 말 안 할래요? 제일 기본 헌금이 뭡니까? 아, 그건 잘하시네요. 근데 여러분은 신앙에 득도해가지고 11조가 부담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11조 해야 되는데 하면서 머뭇거리신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에게 힘을 좀 복돋아 줘서 하나님이 믿어줄 만한 그릇으로 세워졌어요. 풍성한 회복을 누리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11조 헌금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말라기서는 1장에서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수님 모시기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전했던 메시지인데,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을 이 선지자가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면 메시아가 오시는데 상술이 나무는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어서 남은 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요. 왜 상술이 나무가 배임을 당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신앙인이 아니라 대부분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의 공동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과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말하되 하나님이 없고 신앙의 외적인 형식은 있는데 진짜 믿음이 없는 종교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이것이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서가 전한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 때가 신약의 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라기 3장 6절에 16절에 보면 그때를 바라봐라. 그때를 바라봐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기념책에 기록하는 그날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 다음 절 17절에 내가 정한 날을 바라봐라. 그날은 그날에 내가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는 그날, 내가 정한 날을 바라봐라. 그 다음 절 18절에 그때를 바라봐라.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그때를 바라봐라. 구원 얻은 자와 심판받을 자를 구별하는 그 예수님의 그때를 바라봐라. 그리고 4장 3절에 가서 내가 정한 날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때 내가 정한 날, 그때 내가 정한 날, 그날이 언제냐? 말라기 3장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이다. 그가 언제 임하시느냐? 3장 1절에 내 사자를 먼저 보내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 구절이 누가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세례요한 등장으로 나타난 그 신약 시대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성전에 메시아가 주가 임하시는 그날. 그러니까 말라기 3장 4장은 신약의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과 8절이 무슨 얘기냐면 누가 그가 임하시는 날 그 메시아를 누가 누릴 자냐? 7절에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는데 왜 돌아오라고 자꾸 그래서 하세요? 그러니까 8절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하느냐? 그것이 11조와 동원물이니라. 신약시대의 10의 1조는요 회개의 표징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10의 1조는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내 인생이 재물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10의 1조고 사람마다 물질 사랑하는데 나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이요 10의 1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최소의 10의 1조도 드리면서 더 중요한 중심 의와 인과 신은 버렸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한간에 어떤 이들은 10의 1조는 율법이고 신약시대는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성경을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너희의 온전한 10의 1조를 신약시대 때 어떻게 내가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의 온전한 10의 1조를 나의 창고에 드리면, 내 제단에 드리면 나는 구원의 양식을 삼을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남편이 돈 벌어다 주는 걸 살림을 하면서 자녀를 가르쳐요. 그래 이제 그 아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엄마, 아빠 월급 가지고 생활하느라고 너무 힘드셔서 사 입고 싶은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으셨는데 이제는 내 월급 장가 가기 전에 엄마한테 갖다 드릴 테니까 엄마 사 입고 싶은 옷 사 입으시고 먹고 싶은 음식 잡수시고 그냥 이 돈은 팍팍 쓰세요. 내 장가 가기 전에는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드릴 테니까 마음껏 옷 입고 쓰세요. 우리 목사님이 아까 아까 식사하면서 나한테 유머하더라고요. 전라도에서 오시는 세탁소 하시는 분이 투물루이 그런데요. 근데 주님이 그래요. 야, 우리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내요. 자식이 10의 1조를 보면서 이것이 너의 눈물이고 이것이 너의 피고, 그래서요 자식이 벌어다 준 돈 사실은 그 엄마 한 푼도 못 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왔다 여보, 당신이 벌어다 준 돈은 쓰기도 좋더만 새끼가 벌어다 준 돈은 못 쓰겠습니다. 참말로 감사하요. 그랬다가나요? 옆 사람 따뜻한 눈빛으로 보면서 집이도 그러냐고 물어봐요. 아니 나는 다 써버렸는데 그건 계모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듯이 하나님도요, 네 11조 네 눈물이고 피요 땀인데 그것을 각 나라 각 족속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양식으로 나는 쓸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10의 1조는 레위인의 기업이고 레위인이 낸 10의 1조를 거제물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제사장들의 기업이었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그날부터 10의 1조는 구원의 양식을 삼을 것이다. 초대교회부터 그 양식이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말라기 3장 10절 안에 그 10의 1조 복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 내가 그 헌금 어떻게 해서 제단에 왔는지 내 창고에 들였는지 내가 안다. 생명이 필요한 자에게 생명의 양식을 삼을 것이고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자에게 그 양식을 삼을 것이다. 그래서요 10의 1조가 교회 경상 예산의 대부분 60%를 차지하고요, 그 10의 1조가 세계 복음화의 길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1조 헌금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 있는데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손을 다 따라서 하시고 위로 천장으로 올려보시고요, 말도 따라서 합니다. 위로 돈님을 사랑하고 돈님을 의지하고 경제가 제일이여 돈님을 찬양하고 옆으로 인간을 등쳐먹고 아래로 하나님을 무시해라. 이것이 애금 문화, 세상 문화, 인본주의 수평 문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신본주의 수직 문화 라이프 스타일은 정반대입니다. 또 따라서 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제일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토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고 아래로 물질을 다스려라. 이것이요 하나님 나라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라이프 스타일이 차가닥 바뀐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들면 안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요 순간에 출애굽하죠. 우리가 거듭날 때도 순간에 되죠. 애굽 문화를 벗겨내는 때는요 40년 걸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체험에도요 여전히 주여 하면서도 돈님과 의논하고 생활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본주의 수직문화 하나님 나라 라이프 스타일로 바꾸어가는 작업이요 11조 복음의 비밀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은 재물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10의 1조를 뚝 뗄 때 재물에 대해서 목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마다 다 돈 사랑하지만은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이 10의 1조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재물주인 삼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나의 주인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신앙 고백이 10의 1조고 목을 탁 칩니다. 처음에 치기가 겁나게 힘듭니다. 막 중풍기가 오기도 합니다. 부도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요 시험이라도 해보라 그랬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으로 가장 빨리 체험할 수 있는 지름길은요 10의 1조 테스트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한 달 목지고 2달 목지고 1년 목지고 2년 목지고 10년 목지고 20년 목치잖아요. 그러면 횟수가 거듭될수록요 내 상투를 잡고 흔들었던 재물이 종의 자리에 주인님 하고 엎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10의 1조를 온전한 10의 1조를 창고에 계속 드리는 그 반복된 삶을 통해서 물질에 다스리는 저항력과 면역력을 기르면서 복을 담는 그릇을 키워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을 조금 넓혀줘 봐요. 그래서 11조 550만 원씩 내쓰던 분에게 하나님이 좀 넓혀가지고 1000만 원 수입을 줘요. 와 이제 100만 원 11조 딜려면 눈깔이 썸벅썸벅하네. 그러면서 약간의 중풍기가 오면서 아따 눈 찌근 갖고 이달만 넘어가 볼자 딱 그러고 넘어가 버거든요. 근데 주님이 절대 안 넘어가고요. 그러면서 다 그래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더 줘봐요. 흔들리죠. 너 물질 더 주면 탕자 되겠구나. 그래서요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져요. 복의 물꼬를 막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 물질 더 주면 소화 못 하겠구나. 탕자 되겠구나. 옆 사람한테 물어봐.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러고. 하나님은 11조 생활을 통해서요 물질을 다스리는 힘을 길러가면서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는 그릇을 키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을 줘가지고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26년 전인데요
구역 예배를 드리고 오다가 사고가 크게 났는데요. 그 구역 예배를 드리는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은 그때 제일 나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줬던 집구석입니다. 그때 교인들이 우리 교회 개척하고 한 6, 70명 모일 때인데, 와, 6, 70명 교인이요, 내 머리 털럭을 다 뽑아보려고 그럽니다. 개척교회 목사는요, 개척교회 오는 교인들도 무시하더란게요. 진짜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준 집에 가서 기도는 얼마나 진하게 하고 왔는데,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운전하는 데는 신경이 안 써져요. 오면 일을 어찌할 수가, 이러고만 있으니까 운전은 본능으로 가는 거, 본능으로. 스트레스가 눌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차가 안 오더라고, 상거리에서. 그래서 은혜롭게 좌회전을 했는데 직진하는 4.5톤 덤프가 보잉 747 아니구나, 에어버스 380으로 변해가지고 내려버려. 그러니까 은혜롭게 좌회전하는데 옆에를 그대로 직진해서 받아버리니까 차가 탁 튕겨져 나가면서 전봇대를 부딪혀서 그렇게 탁 치니까 이 머리박이요, 조수석에 찍어버려가지고 오메 사고 나버렸어요. 그러고 가버려요. 제가요, 사람에게 스트레스 주는 것은 이건 정말 살인행위다. 운전하고 나가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이건 정말 살인행위와 같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쇠몽댕이 들고 와가지고 다 뽑고 나오라고 그러는데 그때서 의식이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계속 토하는 거예요. 머리를 많이 다쳐버렸는가 봐요. 그리고 이쪽에 받았으니까 이쪽에 피가 막 줄줄줄 흐르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른손 들어, 그래 오른손도 안 들리고, 왼손 들어, 왼손도 안 들리고, 오른발 들어 안 들리고, 꼼짝 사지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가지는 돌아가는데 막 피가 흐르는데 아프지도 않고. 그래 나는 은혜롭게요, 짠떡 안 퍼볼 때는 안 아파보려고 뭐 포탄을 눌러버렸는가 봐요. 아프지도 않고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 중환자실에 가서 다 검진해 보니까 목 경추 2번이 골절이 되면서요, 운동신경 마비가 오니까 사지가 움직이지 않고, 피부 감각신경 마비가 오니까 따뜻한지 찬지 아프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사 맞을 때는 엄청 좋아요. 찔르는지 안 찔르는지 몰라요. 그거는 견딜만 하는데요, 하수도 처리가 안 돼요. 그때부터 호수 꽂고 사는 겁니다. 근데요, 내 몸 고쳐주세요 기도보다 스트레스 줬던 그 집사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성물이 어떻게 예수님 같은 기도를 내가 하고 있다냐, 이렇게 봤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목회는 주님이 하시는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래요. 네 인생 가는 길 가해자 운전수가 거침돌이 됐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그 젊은이 가는 길 네가 거침돌이 되고 있는 거야. 결혼식도 하지 않고 동거 생활하면서 아이 하나를 낳았는데 먹여 살리려고,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면허증 나온 지 3개월, 건재사 취직한 지 한 달 만에 사실은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악셀레타를 밟은 것 때문에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무보험 차량이에요. 피해자가 중상자예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젊은이 너 때문에 합의금 많이 준비해서 빚져가지고 평생
시달리고 사는 거, 너 그걸 원하느냐? 주님, 그러면은 안 되지요. 신앙인으로서도 남 힘들게 하고 그러면은 안 되지요. 그래서 형사에게 상담을 했어요. 가해자 운전사 합의금 마련할 동안 교도소에 넣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꽉 처박아 놔야 합의가 될 텐데요. 그래서 아니요, 저 합의금요 많이 받을 생각 접었습니다. 그 형제 힘들게 하고 나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더니요, 형사님이 나를 볼 때 아주 이상한 사람, 산신령 보듯이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저는 봉봉하고 섹시기를요 정말 공포스럽게 느낍니다. 봉봉 아시죠? 오렌지 주스 그 섹시기 있잖아요. 그 봉봉 한 박스 딱 사들고 와가지고 이제 서가지고요, 평상에 누워있는 나를 막 눈구녕을 쑤셔보려고 그래요. 어째 그렇게 목사님은 세상을 물정을 몰라도 그렇게도 모르요. 딱 처박아 놔야 합의가 돼도 제대로 될 것인데 우명우명 참말로 답답한 그래놓고 나 조제불고는요 그 다음 주에 교회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봉봉이 섹시기가 보기가 좋겠습니까? 목사가 뭔 죄가 많아가지고 저렇게 오그라져가지고 자빠져 있나. 딱 보니까 목회하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 살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을 때 그렇게 서러워요. 그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로하려고 만들어 놓은 노래가 있더라고요. 한번 뽑아볼까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작은 나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런 좋은 노래도 만들어 놓으셨네. 많이 울면서. 그리고 2주가 지났어요. 합의서가 그날 들어가야 될 때 합의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회계 집사님을 보내면서, 집사님 합의 보면서 돈 적네 많네 그렇게 얘기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더더욱이나 내가 목사인데 액수를 떠나서 이 돈 마련하느라 너무 고생하셨네요. 우리 목사님 치료하는데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그 말만 딱 하고 도장 찍어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합의금을 700만 원을 갖고 온 거예요. 한 달 치료비가 안 돼요. 집사님이 열받아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세상에 돈 700만 원 갖고 합의 보러 왔네요. 그러니까 집사님, 합의금 많이 안 받으려고 맘 먹은 거잖아요. 아무 소리 말고 도장 찍어주고 오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울면서, 목사님, 이 돈 받고 합의해 주면 아니라 병신 말 듣기 딱
맡겼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아직도 뭘 모르시는 것이 있으시네요. 뭘요? 나 이미 병신 되어버렸어. 목사님 알겠습니다. 700만 원 합의 받아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병실에 들어와요. 집사님 내가 하락해서 한 거니까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서 가장 먼저 10의 1조를 띄시오. 그랬더니 대구박을 쳐들면서 여기서도 다 띄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1조는 하면 보겠지 안 하면 저주의 씨인데 이 몸이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저주 심을 수가 있냐고. 그래 10의 1조 띄었어요. 630만 원 남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스테로이드제 큰 주사로 2방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맞는데 처음에는 혈관에 딱 꽂으면 약처럼 느껴지는데요. 나중에는 독약처럼 느껴져요. 지금도 그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처음에는 약 같았는데 지금은 독약 같아요. 나 퇴원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퇴원을 안 시켜주죠. 집사님, 내가 교회 부담되는 목사는 정말 되기 싫어요. 예배를 드리고 오다가 사고가 났으므로 공무집행상의 사고이므로 이제 교회가 나를 책임져야 하는데 개척교회가 나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나 교회 짐이 되기 싫어요. 그래서 내 자손보험회사에서 감당하지 못한 치료비 갚고 퇴원하니까 350만 원이 남았는데 그때 외양카드, 국민카드, 카드비 갚으면 딱 맞는데 그렇게 갚으면 내 인생이 없어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될지 못하게 될지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네 사명이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350만 원이 대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어린이집, 성교원, 교구 헌금으로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어린이 성교원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목포에서 유아교육기관으로 베스트 넘버1이에요. 교사가 20명입니다. 왜 그거를 했느냐면 그 성교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한 어린아이가 목사가 되면 본전치기가 되고 둘이 되면 100% 소득이야. 국민 여러분, 너무너무 정말 많은 원화들을 배출했는데요. 우리 김 목사님 이렇게 다 저희 교회 오셔서 보셨지만은 그 어린이집 출신들의 영성이요 대단해요. 그때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들어쓰기 시작하더라고요. 몸도 기적으로 일으키시고요. 아멘. 그리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 속에 살게 하는 거. 차 먹고 촌놈이요 뉴욕의 프라미스 교회면 데일밴드 아닙니까? 데일밴드 베스트 넘버1. 예. 저는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은혜 참 누리고 살고 있는데요. 프라미스 가족 모두도 그런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